우리는 초대교회에 최초로 세워졌던 7명의 집사들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사도된 공회원에서 조금도 두려움과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함에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증인들과 그들을 매수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교한 거죠. 그것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보았던 사울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사건이 바로 이때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었던 사람들은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네, 예루살렘을 떠난 그들은 가야 할 곳을 정해놓고 간 것이 아니죠. 야밤 노주하듯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터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는 그들이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행전에 저자였던 누가는 바나바를 소개했던 것처럼, 스데반을 소개했던 것처럼, 사울을 초대했던 것처럼 또 한 사람 오늘 이 시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아멘. 네, 누가가 지금 빌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소개하는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해 있었던 사도 빌립이 아니고, 여러분, 누가가 소개하는 이 빌립은 초대교회가 최초로 세웠던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파 유대인이었고 디아스포라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빌립도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 지역을 보니까 하필 사마리아 땅이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들이라고 해서 아예 사란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짐승 취급을 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다윗 왕 때 한 나라였던 이 나라들이 그 아들인 솔로몬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 그 아들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스리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땅에 아스리아의 강력한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추방이 되고, 다른 민족이 강제로 이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민족끼리 피가 섞이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손쉽게 아시리아 제국의 통합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 때문에 순수혈통을 고집하고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때부터 경멸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멀리 돌아가더라도 그 땅을 지나가지 않고 갈릴리로 유대로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 가시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한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오게 됐는데 그 여인을 만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떠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대답한 이 말을 들어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삶이 잘 표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상대도 하지 않았다. 네,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을 통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 직접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이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비난을 받아야 될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된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가서 이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파 유대인 디아스포라였던 빌립보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다른 나라 사람들과 동화돼 살았고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는 거리끼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가신 명령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순종하여서 복음의 최전선에 섰던 사람이 바로 빌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빌립이 사마리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 결과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가 6절 말씀 시작.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아멘.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을 어떻게 해요?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자 그들이 신뢰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모두가 그가 말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듣기 시작하고 빌립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마리아인들이 그것을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들으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병자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멘. 네.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던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자 그 말씀을 알아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듣지 못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의사였던 누가는 이 자신의 직업을 살려서 이 지금의 현상을 영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육신의 고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상반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들으며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상하고 놀랍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 하반절에 중풍병자로 번역된 헬라어 파랄레리메노스라고 하는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이 말은 기능이 마비된 파랄레티코스, 이 말은 한 부분만이 마비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쓰고 있는 파랄레리메노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기능이 마비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서 지금 사마리아 땅에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있는데 그가 일시적으로 한 곳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쓸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치유됐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전신의 치유 역사가 지금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지체장애로 번역된 헬라 코로이라고 하는 말은 선천적 불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였다는 거죠. 누가는 당시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선천적 불구자인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도시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누가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지금 이 일들이 당시의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사건이 나타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요한이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빌립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됐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에 미쳐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의술로는 고조히 고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날선 권보다도 예리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이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안증병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에는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작건 크건 병을 앓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그곳에 오늘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던 치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야고보 5장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은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킬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빌립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와 반대되는 많은 현상들이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죠. 그 현상은 사단이 지금 그 현상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1절 말씀 시작.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 다녔습니다. 아멘. 예.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이 도시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마술을 부려서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대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게까지 모든 계층에 영향을 지고 끼치고 행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시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아마 시몬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람들을 속였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시몬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게 하셔서 시몬과 그의 추종자들을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멘. 네. 시몬에게 속아 오랫동안 거짓 마술에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자 오늘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시몬을 따라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누굴 따라갔냐면 지금 빌립에게 따라가게 됐다는 거죠. 시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거기로 다 따라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시몬의 입장에서는 지금 빌립과 결판을 내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자신의 돈줄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시몬의 반응은 좀 달라요.
시몬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요. 빌립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고 자신도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빌립 자신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은 다음에 빌립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놀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기 스스로 사마리아에서 대단한 사람이랑 울줄대고 살았던 이 시몬이 지금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간 거죠. 자신을 내려놓고 그를 쫓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그에게 다른 선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요청이나 강압에 의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이 시몬이 자발적으로 머리를 들이밀어 세례를 받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봐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엔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자, 14절 1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이 급하게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그 현장에 보내죠,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보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보면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보낸 거죠. 근데 현장에 도착했던 두 사도는 그 소문이 사실인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지고 세례를 받긴 했지만 그 가운데 누구도 성령에 임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 사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자 성령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시몬이 반응을 합니다.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누가 봤냐면 지금 시몬도 봤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던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시몬이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때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 언제나 사단의 공격이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서 사단은 어떻게 했냐면 공격적으로 개입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고 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서 내보냈습니다. 또 사도들을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을 때 그들에게 죄 없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때려서 내보냈습니다.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단은 다분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근데 시몬에게는 오늘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사단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이전에 세속화되어서 있었던 높아져 있었던 마음들, 우쭐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사단이 건드립니다. 아주 교활하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그도 그 자신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서로 얹을 때에 성령의 내려오시는 시몬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꺼냅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에게 내밀죠. 그리고 내게도 이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게 그 능력을 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술사였던 시몬이
이전에도 자신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안다면 그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는 즉시 그는 그 능력도 사고 싶어서 자신의 주머니를 다 열어서 그걸 사고 싶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한 겁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적으로 따라다녔던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옛 성품과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옛 습관이 나도 모르게 툭 하고 튀어나오게 된 것이죠. 그가 겉으로는 세례를 받고 빌립도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옛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었던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있죠.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했던 그 부자 청년,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걸 아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그것이 그에게 걸린 겁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갖기 원했던 영원한 생명을 그는 얻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이후에 어디에도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어.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로 사표 있어. 아멘. 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이 거스린 것을 보고 그들이 죽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몬 안에 악의가 가득하고 죄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 죄가 시몬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묶여서 여전히 세상의 일을 추구하고 있는 시몬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몬에게 베드로는 그냥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길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요. 2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아멘. 시몬에게 알려준 길은 여러분 당신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이라고 해서 헬라어 에이아라는 여러분 조건절 강조 힘으로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야만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기 기도하라고 써있는 표현을 보니까 이 기도하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기도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는 헬라어는 데이테티인데 이 말은 묶다, 묶여있다, 동요매다 라는 의미의 데모라고 하는 동사의 변형형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지금 시몬에게 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 자신을 누구에게? 주님께 동요매라는 거예요. 묶으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 묶여 있을 때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그분이 너를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분에게 묶여 있어야 네가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시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데이데티 하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반응이 안타깝죠, 여러분. 자,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방법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스스로 회개할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이. 네. 내가 180도 돌이켜 내가 있던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지 그게 회개가 되는 거지, 남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를 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은 본인의 몫이에요, 여러분. 네. 시몬에게 옛 습관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스스로 가려 하지 않는 악함이 지금 시몬에게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악함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면서 산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분의 다루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용하고 그분을 다루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 있지 않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께 묶는 연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묶여있기를 원하십시오. 그분을 철저히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난 시간을 시몬과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다고 한다. 그 시간들을 주님께 묶여있는 시간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이 날 자유케 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손이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이 날 위해서 박히셨습니다.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죽고
자유케 주 앞에 나 예배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주의 손 날 위에 찍힌 주님의 발이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과 스데반이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었던 것처럼, 손에 포개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의 손이, 저희의 발이 주님께 포개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원히 주님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빌립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스데반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며 치유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드렸던 것처럼, 요한에게 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이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이렇게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기하며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죽을 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묶여진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온전히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거룩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한 곳마다
주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의 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오직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험에는 성령들마다 주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주님의 손과 주님의 발에 포개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손에 주님의 발에 포개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히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대에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 치유 회복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앉은 배 일어나며 중풍의 자가 고침을 받으며 혈루병자가 나음을 받으며 세상이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불치병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지체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문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묶여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붙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복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모두를 덮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